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앞에 거기 보면 자 15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말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잘 안 들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맞긴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여러분 차보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분 가장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고, 유대인들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떤 사람, 자기들 어떻다고요? 의롭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뭐하고요?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리집에도 가지 않고 장녀들과는 아예 여러분 어울리지도 않고 근처 가도 안 하고. 왜? 거룩한 11조는 나달을 세서라도 11조대로. 그래서 조농사는 안 진대요. 이 사람들은 11조 되기 어려워서 세기 힘들다고 그만큼 철저하게 곡식을 나달을 세서 그거 좀 퍼가주면 되지. 그런데 정확하게 된다고. 정확하게 된다고. 딱. 그 정도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그 구약에 있는 하라 하지 마라 계명 613가지를 다 해서 그걸 여러분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그걸 지켰다잖아요. 613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613가지 밑에는 항목들이 또 있는데, 그래서 그 항목까지 다음에 2000가지가 정도 됐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는요 2000가지를 다 지켜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많은 자라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이 무슨 말? 그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그렇게 해서 그거 2000가지를 우리 10계명 다 지켜요? 오늘 주일로 하면 안 돼. 주일마다 주일 하나만 해도 안 되잖아. 주님의 이름을 망대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 안 되잖아. 우리는 10계명에도 줄줄이 다 못 지켜요. 그런데 이들은 2000가지를 지켰으니까 자기들이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비하면 그들은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는 그 구절을 가져다가 그대로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잘못된 만큼 너희도 그만큼 잘못되어 있다.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했다. 이사야는요 예수님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언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이사야가 살아가는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가져다가 이사야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예언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앙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똑같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자기 조상들과 똑같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마태복음 23장 보면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찾아서 무덤을 단장하고 비석을 세워주면서 그들이 비석하는 말이 뭐였어요? 우리가 우리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거나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이걸 보면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조상들과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어서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못 알아봤을까? 이야, 어째 그걸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이 옳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조상들이 믿었던 거짓 선지자 말대로 되지 않고 누구 말대로? 하나님 보낸 참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이 선지자 예언한 대로 하나님 그대로 됐으니까 이게 참 선지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이야기는 신약성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 잘됐다 알아야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틀리다 놨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가 우리가 잘못하나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바리새인과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조상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똑같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여러분 성경에 써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럴 거예요. 예, 바리새인에게 예언했던 뭡니까? 예, 선지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예언을 가지고 너희에게 예언했다 이라겠죠. 똑같이. 그러니까 분별하게 가르치면요, 분별하게 가르치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걸 우리가 잘못된 줄 모른다고. 언제나 모든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농소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 제가 소리지는 이게 제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소리, 사람의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삶을. 네,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예, 아무리 외쳐도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들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또 가장 신앙생활 잘하려고 성경의 모든 계명을 뽑아서 죽기 살기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아 이랬잖아요. 그 외식이 뭐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디에서는 예배가 없다. 마음의 예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말이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잖아요. 그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2주간에 걸쳐서 영과 진리로 무슨 의미라 그랬죠?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암송하지 않으면 내가 영과 진리로 전혀 안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안 드릴 줄 모른다고요. 이게 딱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머릿속에 요게 없으면 영과 진리를 모르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안 드리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이 안 들어있으면 첫 번째 그 믿음을 못 삽니다. 왜?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그 믿음으로 안 사는데 내가 믿음으로 안 사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기준을 모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왜? 기준을 모르니까. 두 번째,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틀린데도 틀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버리는 거예요. 왜? 기준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된지 몰라. 그 나는 뭐냐 하면
나는 내 방식으로 이해한 성경 가지고 사니까 내가 잘못된 줄 몰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철석하지 몰라.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이래 된 줄 알아요?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율법 정신이 뭐래요? 율법 정신의 핵심. 율법 정신. 율법 정신은 사랑입니다. 율법 정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 원한다. 율법 정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율법을 갖다 대는데 무엇이 없어요? 율법 정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껍질이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걸 지키는데 문제는 뭐냐? 그 진짜 속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껍질뿐인 거예요. 율법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무엇뿐이다? 너희 예배 드리는데 쑥 껍질뿐이다 이 말이에요. 입술뿐이다 이 말은. 너희 마음에는 전혀 예배자로서 중심의 예배는 없다. 자, 아까 영과 진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다시 말합니다.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중심 깊은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올바른 것은 중심 깊은 곳에서 나와야 진짜입니다. 그 중심 깊은 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게 내 마음 중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이 껍질이죠. 껍질이. 네. 자, 이 백성이 입술로라는 나를 공경하다. 자, 이걸 제가 주소를 한번 찾아봤어요.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자,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렇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이는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으면서도 입술로만 공경한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신앙 형태를 꼬집는 말이다. 이런 신앙 형태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는 간교한 위선. 두 번째, 율법의 근본 정신이자 원목적인 진정한 회개와 사랑 없이 문자적 규정만을 지키고서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형식적인 위선. 이게 입술로만 나를 공경한다. 입술로는 공경하되,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입술로 공경하되, 이 입술로는 공경하되 이 말이 여러분, 이는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으면서도 입술로만 공경한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신앙 형태를 꼬집는 말이다. 이런 신앙 형태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채는 관계에서, 저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하는 체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딱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안 사는 거예요. 내 할 짓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서.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 위선이 입술로 드리는 예배 하나. 두 번째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자 원목적인 진정한 회개와 사랑 없이 문자적 규정들만, 율법,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디 이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두 번째,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자
원목적인 진정한 회개와 사랑 없이 문자적 규정만을 지키고서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형식적인 윗선, 여기 정확하게 바리새인. 마음은 멀도다. 이 마음에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라야 할 마음이 없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라고요? 사람의 목적이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영광,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이건 안중에도 없고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고 나게 찍습니다. 신앙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칭찬을, 그걸 기뻐하고 그걸 바라면 사도 바울이 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뜻이 있죠.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자기가 부인해, 사람들로부터 사람의 평가,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의 가르치는 말은 마라. 반드시 지금 이 말은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요? 그걸 바로 가르치는 바로 가르쳤다. 그러니까 바로 지켜야지. 여러분 성경 제적으로 사람 교훈이라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 아니죠.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그게 무슨 계명이라 그럽니까? 무슨 계명?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분별히 가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율법,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때 구약 성경이 없으니까 613가지 계명을 다 뽑아내서 그 자기가 죽도록 지킬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뭘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는 거죠. 미쳤다. 우리가 언제 사람 가르치면 그냥 율법 가르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분별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못 깨닫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분별이 가려져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서 헛웃음이 난다고 이렇게 도무지 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왜 저러나? 왜 저러나? 뭐 먹는 걸 잘못 먹었나? 왜 저러나 지금? 여러분 자기들이 계명을 가지고 율법 가지고 구약성경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사랑 계명 가르친다니까 이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 하지. 못 알아듣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왜 여러분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분 구약성의 거짓 선지자들이 뭘 가지고 평화를 전했다고요? 뭘 가지고? 그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냈었어요. 성경에 기록 있는 거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말을 전하면서 내가 묵시를 받았다면서 거짓 점괘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가 심판할 거라.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여러분 잘못을 목회하면 성경 가지고 하거든.
그런데 왜 사람의 계명을 하느냐? 여러분, 이 율법에,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런데 그들이 분별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 의도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의도에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이니까 그 계명에 자기들의 의도를 집어넣어서 전하는 거죠.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이 말한 평화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한 평화는 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쫓아 다윗의 길로 행할 때에 여러분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뭘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 평화의 메시지 가지고 거기에 뭘 담아서 그들의 탐욕을 담아서 계명에 자기들의 탐욕을 담아서 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계명을 사용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사람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사람 계명이에요? 사람 계명이지. 그릇은 하나님의 그릇인데 그 안에 뭘 담아서 자기들의 욕심을 담아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계명을 사용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계명을 하나님이 의도한 의미 교대로 쓰는 게 아니고 내 유익, 내 목적을 위하여 계명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군 장성들 그게 군 장성에 옷 비리 사건이 있어서 그때 옷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군의 부인이 권사님인데 여러분 자기는 그게 진실하다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요 거짓이 밝혀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를 위하여? 예. 요즘 그 있잖아요. 경찰들이 여러분 음주 측정하는 애 있잖아요. 그래 음주 측정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난 목사님이다. 제가 목사입니다 했다면 그래도 없어요. 네.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자기 유익을 위해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 안 쓰겠어요. 자기 중심성이 되면요. 신앙이 자기 중심성이 되면 모든 것을 심지어 아내, 자식까지 자기를 위해 씁니다. 자식들까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요. 자식도 남편도 내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에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아내도 마찬가지. 그 틀을 못 벗어나요. 혜인이 결혼할 때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 돈 많은 사람 가난뱅이. 왜? 그게 누가 나은데? 그렇지. 어? 그 사람하고 네가 그 사람하고 하는 의도가 뭐니? 목적이. 그게 다 결혼할 때도 뜯어먹을 거 있는 거 찾는 거죠. 뜯어먹을 거리. 내가 뜯어먹을 거 있는 거. 다 저 여러분 좋아해서 여러분 상대방이 나 사랑해서 한 게 아닙니다. 뜯어먹을 거 보고 한 거예요.
믿음이면 된다 했는데 보면요, 다 뜯어먹을 거 있어야 돼. 뜯어먹을 거리가 많을수록 좋은 신랑감이고 좋은 아내감이. 여러분, 좀 뜯어먹기 있는가 싶어서 결혼했더니 깨르기야, 닭갈비야,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때 김 선생님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때 김 선생님 하자를 돼야 되는데, 이 박 선생님과 결혼해가 내가 완전히 인생이 종쳤다. 아직도 뜯어먹을 거 있어요? 그게 정상. 이제 그게 은혜 받은 거야.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 거야. 뜯어 먹으려고 달아대다 이제 뜯어 먹여 주겠다. 이제 이래 바뀌어야 돼.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야. 예. 예. 이 자식들 어떻게 해서 나이들만 요것들 좀 뺏기 먹으려고 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아니네. 내가 이들 위해 뜯어 먹혀야지. 가시고기 돼야지. 그래서 이 애들, 그래, 너가만 행복하면 그로 만족해. 사람의 계명, 이것도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여기에 계명은 히브리어 엔탈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엔탈마타로 종교 생활의 실천적 규칙 모두를 말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 전체를 말해요. 따라서 사람의 계명이란 인간 자신의 방법에 의해, 즉 인본주의적인 발상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자신의 방법, 즉 인본주의로. 인본주의적인 발상,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 의중이 아니라 인간의 발상을 따라서 계명을 많은 걸 전하는 것을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의미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발상을 따라서 자기들의 유익과 야망을 채워줄 메시지를 전하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농속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듣기 원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의도, 목적 그들의 말씀을 듣기 원해요.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기 원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기 원해요?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크게. 그래 내가 앞으로 확실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요구하는 내가 확실하게 전할 테니까. 예.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기 원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 받기 원해요? 소리가 안 나와요. 목에서 지금 소리가 안 나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받기 원해요? 예, 우리 장로님은 소리가 안 나올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어떤 메시지 원해요?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우니까 부드러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멀리 떠날수록 소리가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그래서 이사야 때 메시지와 예레미야 때 메시지, 예레미야 메시지가 훨씬 강력합니다. 이제 직접적이고 멀리 떠나니까.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예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야 될 진짜 그 시점에 실제 사람들은 뭘 원한다고요? 사람의 계명의 소리를 듣기 원해요.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왜 고민이 많았냐 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여러분이 봐도 여러분 이거는 아니다 싶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하는 거 보면 오늘도 뭐 결혼식 한다고 빠지고 또 뭐 지영이는 뭐 오전 예배 가버리고 또 이래저래 빠지고 안 나오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본인들이 이 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게 신앙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목회자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거. 여러분만 이래도 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진짜 우리가. 네. 그래서 고민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었는데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니지. 하나님 주신 생각. 내가 너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했지 않느냐? 그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진리만을 전해. 진리만을 전해. 예. 제가 세물교를 성교에 만나부터는 여러분 교회 부흥 이거는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 많아지만 당연히 좋죠. 그걸 전혀 갈망 안 하는 거 아닌데 그게 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성도들이 그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그리고 주의 행하심을 보면 온 삶으로 동참하는 이게 본질 그게 진짜 제 목회의 1번이 된 거 그게 오늘까지 온 거예요. 오늘까지.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한번 제가 고민하니까 또 한번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주면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 부흥을 바라고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그거는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선명하게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 저의 초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그거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제 삶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게 제 삶의 전부입니다.
다른 거 안 말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친밀한 가운데 쓸까?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무엇이 문제가 왜 안 되나 이거 고민하지,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제가 사람의 교명으로 갖추면 제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교회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동력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소리 들은들, 그럼 바리새인에게 더 되냐? 그래서 농소교에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동력자임, 이걸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는 메시지는 그리 들어갑니다. 반드시 메시지는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 잘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 제가 이 의도와 의중을 알기를 갈망하고 예, 그렇게 예.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큰 소리는 안 나오죠? 아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경영도 받기 원합니까? 그게 목이 터져라 왜 소리가 안 나오죠? 왜 그게 아멘의 소리가 안 나옵니까? 그게 왜 지죽은 소리처럼 나와요? 그럼 내가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목에 걸려서 안 나오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자면 그냥 여러분 일어나서 박수로 아멘하고 그래야 되죠. 잘못했잖아요. 그거.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운 대로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예, 저에게 지금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비춰주신 것을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100% 맞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의미 그대로 전하기를 원한다. 목적은 뭐라고요? 목적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동력자의 삶. 그러면 여러분도요, 내 생각이 자기 생각이 진리가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요게 하나님의 말씀과 옳은가, 옳다면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기준, 내 관점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하는 여러분도, 받는 여러분도 오로지 어디에, 이게 뭔가,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도 이게 뭔가 이게 성경과 맞는가, 이게 정말로 그런가 하여 뭐 했다고 상고 연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면 말씀을 받아서 요게 성경적인가를 살펴보세요. 성경적이라면 뭐 해야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내 생각을 딱 굴복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이게 목적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딱 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굴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구약에는 이거 그들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여서 망했단 말이에요. 망했다. 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 사람의 계명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자신의 방법에 의해, 즉 인본주의적인 발상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는 사람만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전하는 사람이 올바로 전해줘도 내가 받을 때 인본주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 그대로 아니라 내 생각의 발상을 따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전해줘도 내가 받을 때 사람의 계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셔야 돼요. 다. 자, 이래 되어지니까,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래, 헛되이 경배한다. 이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헛되다 하는 이 말은 마텐이라는 여러분 단어인데, 열매가 없는,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이런 뜻입니다. 헛되이, 이 말은 열매가 없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릇된 목표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처음부터 목표가 없는 것과 같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경배한다, 이 말은 열매가 없는 아무런 목적.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무엇이 없어요? 아무런 목적이 없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없어. 이게 헛되이, 마텐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아무런 목적이 없는 예배는 처음부터 잘못된 공허한 예배가 될 뿐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목표가 없었던 것과 같이 공허하다는 것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 펴봅니다. 설명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술뿐인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사야 시대의 예배와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입술뿐인 예배를 외적인 정성이 부족한 예배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의 예배나 바리새인들의 예배 모두 외적인 정성과 희생으로 따지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두 자신들의 예배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타락하게 되는 것은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타락하거든요. 그런데 분별력은 왜 가려지느냐? 분별력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단에 십자가 보면 6단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이거든. 하나님 떠나는 과정. 거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것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중단하는, 그게 거기서부터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계명이 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출발선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딱 돌았으면 동시에 분별이 가려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은지 그런지, 내 말이 옳은지 그런지, 내 삶이, 내 신앙이 옳은지 그리 분별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준이 안 보이니까 누구 기준을 따라 내 기준이 삶의 기준이 돼요. 내가 볼 때는 옳죠. 그런데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우리 생각과 우리 길이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과 자기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교회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고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한 채 하나님께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 약 60년 전에 영국 교회의 상황을 두고 다음과 같이 개탄하며 말했습니다. 자,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게 여러분 1959년 부흥책에 있으니까 1959년도 기록된 책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맞지 않을 때에 성가대를 강조하게 되고 성가대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주어 성가대를 사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가대를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런데 성가대를 여러분 돈으로 사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전 있는 성도들 가지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가대를 왜 사옵니까? 돈을 주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돈을 주고 와서 찬양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뭐만 눈에 보이는 이래 되신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형만 갖추게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여러분 그거 입술로 드리는 예배가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는데 뭐만 입술로만. 그리고 회중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 팀이 여러분 돈 주고 사와서 음악 잘하는 음사가 와서 찬양을 아름답게 하나님 드리면 성도들은 그걸 마고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앉아서 뭐예요? 찬양 참 잘하네.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시철 이렇게 이제 재직회 이제 부흥회하면 각 교회들이 와서 이제 저녁마다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유심히 이렇게 찬양 보면 여러분 이 찬양하는 성가대가 어디에 초점이 딱 맞춰 있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초점 맞춰 있고 지휘자 요거 안 틀리고 잘 해서 모두가 지휘자만 바라보고 탁 하나님께 지식적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는데 실제 삶에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실제에서는요 이건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말은 하나님한테 아까 우리 그래서 입술뿐인 예배라는 거예요. 말로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는 안 비춰지니까 완전히 찬양이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거지 하나님 뭐 하여튼 찬양. 그런데 모릅니다 이걸. 분별이 가리지만 이건 몰라요.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못됐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데 설명한다고 되겠어요?
성가대가 그들을 위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여러분,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우 두려운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주목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 향하여 모든 일들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들 저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 마쳐야 된다. 주로 여러분 예배가 언제? 11시에 시작해서 언제? 12시에. 여러분 지금은 한참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벌써 이 예배가 이렇게 타락될 때 여러분 저 울산에서 그때 예배가 여러분 이게 무슨 예배가 뭐냐 비디오를 찍어서 막 이러는 그게 막 시작할 때입니다. 예? 열린 예배 하는데 그 교회는 주일날 11시에서 12시에 딱 맞추기 위해서 토요일날 예행 연습을 합니다. 예행 연습을 해보고 여러분 해보고 설교가 길다 줄이고 기도 길다 줄이고 딱 해서 언제 11시에 딱 시작 12시에 딱 모습에서 뭐라 하냐 예배가 쌈박하다 그래요. 로이 존슨 목사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예배 시간을 딱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게 나옵니다. 보면 목회라는 제 친구 가운데 어떤 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마다 다른 교회에 가서 교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러한 일을 더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회마저 강사로 오는 목사에게 순서지가 적힌 종이를 주보가 그때부터 순서지가 그때부터 생겨났는가 봐요. 안 그러다가 그 시점에서 이제 교회들 가보면 어떤 교회 가면 딱 종이 주보 순서에 딱 적어서 보고 요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요 시간에 맞춰달라고. 저는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 그 앞에서 그 순서지를 놓고 그대로 행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다는 거죠. 11시에 시작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또 거기에 순서에 적힌 모든 것을 다 진행하여 12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축도가 이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자, 여행할 때에 연애할 때 딱 가서 자, 우리 1시간만 합시다. 지금 11시입니다. 딱 12시면 마칩니다. 시작 해가 때가 11시면 딱 맞췄습니다. 갑니다. 그래요? 그래가 연애가 되겠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 남자가 나에게는 전혀 마음이 없구나. 안 그래요? 내 마음 없구나. 여러분 이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시간아 멈추어라. 왜 이래 빨리 가노? 이길수 목사는 그랬다잖아요. 착한하고 방금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서 지하철 타고 가면 여러분 쫓아 그 지하철 타서 저 뒷칸에 타서 일부러 싹 그래가지고 옆에 딱 섰으면 막 이래 보다가 놀라보고는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는데 너무 좋아하는 깜짝 놀라요. 그게 좋아서 그렇게. 그래서 또 어디까지 집까지 발에다 주고 집 앞에서도 한참 이야기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또 전화해가 잘 데려가냐고 그랬으면 됐지. 이게 사랑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게 사랑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고 저녁에 예배 마치면 다 가기 싫어서 또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래서 또 여러분 11시 12시까지 그러고 안 돼가 막 그냥 자자 이렇게 자고 새벽에 새벽 기도 드리고 그걸 올라 좋으니까. 요즘에는 땡나무 집에 땡철이야. 땡철이 땡나무 교회 쏜살같이 교회에 있는 게 고역이야. 왜?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 사랑. 제가 볼 때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그처럼 길지 않은 설교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설교의 길이를 위해서 설교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아무런 없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길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길게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길 필요가 있다. 여주 목사님도 설교를 1시간 막 일하잖아요. 1시간 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온갖 것 듣고 핸드폰 수없이 이 안에 세상 것이 쫙 들어있는데 여기 오면 기계처럼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질 것 같아. 안 들어지지.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가 고도로 훈련된 사람은 기도하면 딱 들어갈지 몰라도 보통 사람은 기도 들어가도 20분간을 헤맨답니다. 기도가 안 들어가지고 온갖 이게 생각이, 이 안에 생각이 혼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려면 이게 정리가 돼야 돼. 그리고 교회 설교 듣더라도 여러분 들으려면 이게 머리 안에 이게 잠잠해질 때까지 20분 정도. 그런데 보통 교회 설교는 20분에서 25분입니다. 오늘날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는 좀 머리가 조금 정리돼서 들으려면 설교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걸 한 주간, 한 달, 1년, 10년, 20년, 30년 교회 와서만 했는데 늘 그렇게 되니까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체계적으로 전혀 안 들었으니까. 그리고 삶에 딱 가면 아무 말씀도 없어. 삶에 딱 들어가면 이 말씀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인본주의로 가버려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뭐만 남아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것만 남았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20분을 그렇게 헤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잠깐만 그때 말씀을 해서, 말씀을 여러분 그래도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해서 계속 이래 들어야 말씀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안에 들어와야 점점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전환이 되어지고 그래야죠. 예, 그래야 되죠. 문제는 우리가 성령께 기회를 드리느냐. 자, 여러분 딱 정해진 이게 뭐지 문제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틈을 안 준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딱 되어져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숫자가 적으니까 기도 사역에 나오라면 맨날 나왔던 사람은 그 사람 나올 거고, 그렇잖아요. 몇 사람 대도 안 하는데. 그리고 이거 뭐 처음에 나올지 몰라도 조금만 가면, 물론 이제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그래서 시도는 한번 해보긴 하려고 그래요. 왜? 기도 사역을 해봐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지금 때를 찾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성령께서, 그래서 안 되니까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령께서 일하실 수 마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조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이유가, 성령께서 그때에 들은 말씀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저도 좀 하루 종일 여러분이 교회에 있었고 했는데 또 이래 피곤한데, 그래서 올해 또 붙잡아 놓은 것 같고 이래서 그 저녁 시간에 또 이렇게 간다 하는데, 여러분 그걸 아시고 진지하게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주님께서 하실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정직하게 그래 쓰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성령께, 이 프로그램의 문제가 성령께 기회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시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런데 이건 성령께서 오셔서 개발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가 신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빨리 마칠 수도 있고 좀 늦게 마칠 수도 있고, 그걸 여러분이 좀 자유하게, 오늘 성령께서 또 좀 말씀을 많이 들으라가 보다 오늘은 또 성경에 간단하게 말씀하시네. 성령님이 역사라 생각하시고 이해를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되셨는데, 이해를 잘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주님과 동역자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열방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로 서서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